이 환상을, 스가랴의 그 환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오늘이 좀 고비입니다. 이제 오늘 좀 지나면 그래도 좀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환상과 비전으로 우리들의 이 영혼을 채우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이 사라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환상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떤 역동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죄도 너무너무 그냥 잘 움직이고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은 절제를 필요로 하지만 영적 생명력만큼은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솟구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장의 이 두 환상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어떤 환상이 다시 한번 역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요즘 다니엘과 또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저도 이 환상을 통해 굉장히 힘을 얻고 있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세 막 이런 게 가득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우리와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두루미인 줄 알았어요, 성경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두루마리다. 그거를 어떤 언어적인 좀 착시 현상을 왜냐면 날아간다고 하니까 두루마리가 어떻게 날아가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등장한 이 두 환상은 앞에 나왔던 환상과는 또 그 양상이 다릅니다. 국면이 좀 달라졌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환상이었다면, 이제 오늘 읽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모든 백성들 전체,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림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여인의 환상인데, 두 개 다 하나는 날아가고 하나는 여인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움직인다고 하는 뭔가 움직이는 굉장히 어떤 역동성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그 시대가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림들이에요. 세상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체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며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늘 저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 다시 눈을 들어 본 것처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요. 더 나가서 이 5장의 두루마리는 하늘을 날아가는 너무도 큰 두루마리였어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다. 규빗은 일반적으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한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길이가 한 9m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은 4.5m 정도 되는 그런 두루마리 책자가 하늘에 확 날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일입니다. 근데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는 길이는 한 7m 정도 되지만 폭은 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두루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인 거죠. 그것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의 파급력이 상당하다. 아주 엄중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두루마리에 그러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그게 엄중하면 그렇게 컸고 하늘을 막 급히 날아가고 있었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곧이어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크게 반 이쪽과 반 이쪽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한쪽은 도둑질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렇게 크게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나 그 말씀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된 맹세를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탐욕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요, 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왜? 거기에는 복과 은혜와 그리고 반면에 저주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뭐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좀 이런 좋은 말씀들만 좀 유독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읽으면 조금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받게 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 그 환상에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 두 가지예요. 도둑질과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된 성경에 또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도둑질이나 맹세나 결국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이것저것 얘기하고 기도도 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불렀던 것입니다. 10계명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9계명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거짓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짓.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남의 것을 탐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다시 하는 그 반복된 죄.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저주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어떤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물질적 이익과 그리고 일신상의 자기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이 이웃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각박해질수록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요. 요즘 뭐 선거가 가까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짓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라고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거짓도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 그만큼 현실이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는 그런 죄가, 이런 거짓된 죄가 너무나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있었음에도 학개서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집 짓기만을 위해 바빴다, 힘을 기울였다. 그건 뭘까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내 몸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그것은 도둑질과 결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안 하겠다 하고선 또다시 엉터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거짓 맹세입니다. 사탄이 이 여호수아의 더러움에 대해 말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더러움을 들춰낸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 너 더럽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더러움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는 무엇입니까? 집이 소멸된대요. 집이 무너진대요. 근데 이 집이 뭘까?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집일 것입니다. 집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그러진다. 자,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는 그런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다시 시작했는데, 아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이 니네 저주 받아야 돼라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럼 우리가 또 포로 생활에 가야 된다는 말일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집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저주받아야 할 거짓과 탐냄이 가득하다는 그런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망. 이 옛사람을 도무지 내 힘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그런 괴로움, 무슨 쌩 난리를 쳐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그런 곤고함.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참 벅차면서도 힘이 듭니다. 하나의 이 탐욕이 사라지면 또 다른 탐심이 자리하고, 또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내 안의 탐심이 어느샌가 또 내 마음에 와서 자리 잡고 있더라는 말이죠. 이것이 저만의 일일런지요. 결국 죄의 본성은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일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도둑질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거짓이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거짓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라는 게 뭡니까? 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 앞에서 우리 각자의 본성이 보여야 합니다. 이제 천사가 나와서 이런 절망의 모습을 또 다른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알 듯 모를 듯 아주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환상은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을 악이다 라고 해석해 준 것 외에는 다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에바가 뭡니까? 부피를 재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에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큰 바구니가 에바예요. 어떤 물건들을 담아놓는 큰 바구니를 에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재는 도구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에바가 온 땅에 서 있고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악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에바가 있다는 거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요?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자, 이 앞의 환상과 연결 지어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거짓인 거예요. 자, 에바는 부피를 재는 도구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죄악을 재는 도구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탐욕의 크기를 상징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근데 그 여인이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납조각을 에바 위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여인이 못 나오도록 딱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이 탐욕이 못 나오도록 납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을 여인으로 표현한 것은 여자가 악하다 그런 원초적인 뜻이 전혀 아니죠. 우선은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여성 명사예요. 우리나라는 뭐 여성, 남성 그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끝없는 죄의 본성에 대한 비유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에바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에바가 있는데 그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냥 이런 바구니인데 거기 안에 어떻게 큰 여인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이 참 기괴했을 듯 싶어요.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괴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납으로 눌러놔야 됩니다. 여러분, 냄비에 물을 끓이면 한참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냄비 뚜껑이 덜덜덜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니까 열리니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겨우겨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막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죄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우리인데 예배만 끝나면 설교만 끝나면 빨리 달려고 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이 에바 안에 있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에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재고 계세요. 여러분, 소예언서의 예언자들이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대충이 없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 대충 해결하고 이거 지은 거 안 돼. 정확히 해결할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정확히 측량하시고 해결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잠재해 있었던 그러한 악의 모습들도 많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해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광된 회복은 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들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저 좋은 세상의 제국의 가치를 따라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따르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환상 끝납니다. 네. 저도 환상을 보니라 되게 뭐 환상 속에 이렇게 거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꾸 계속 보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환상이.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들도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아주 임박한 현실, 뭐가 임했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표현해요. 자,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달고 있다. 저는 학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화투에도 학 아닙니까? 두루미인가 그거는요? 네. 그래서 아무튼 학은 우리나라에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성경에도 이렇게 학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여인은 에바를 들어 올려 옮기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학 같은 날개를 달고 그 에바를 들어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옮긴다는 것은 에바의 무게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만큼 우리 안에 죄가 욕심과 이 탐욕이 거짓이 어떻다? 무겁다 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바를 어디로 옮기느냐? 시날 땅으로 옮겨서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게 한다. 시날 땅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그 배경이 바로 시날 평지예요. 그래서 그곳을 나중에 바벨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곳. 시날 땅에서 하늘까지 닿고 싶은 바벨탑을 건축했었고요. 또 다니엘 1장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시날 땅에는 뭐가 있어요? 신전이 많아요. 신전이. 우상의 신전이 많았단 말이에요. 시날 땅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예루살렘과는 대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가 그 바벨에 재배치되고 거기에 에바를 위한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분 짓는 거예요. 유다에는 이제 뭐를 다시 줘야 됩니까?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그 에바를 같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에바에 대한 집은 따로 바벨에 갖다가 지어놓는 거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 아직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거 다 저쪽에 갖다 놔라.
죄악과 하나님은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불화하게 합니다. 성전 재건의 귀중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은 안에 가득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탐욕과 거짓, 악의 문제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모든 백성을 차례로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고 계세요. 자, 이게 오늘 이 환상의 의미였어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스가랴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뭐 한 번도 들어보거나 해석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참에 스가랴의 환상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각 나라의 이 백신 전쟁, 그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면서 펼치는 수많은 거짓과 탐욕의 전쟁들,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나 이 인간의 욕심이요, 잡히지 않아요. 그런 어떤 아이러니. 여러분도 이런 삶에 혹시 취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저주입니다. 말씀이 기록한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며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25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저는 우리 기독교의 요체를 가장 잘 표현한 세 단어가 바울이 강론했던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뭐냐? 그럼 이 세 가지를 말하면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멋있는 건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성도? 뭐 헌금이 많은 교회?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교인? 그렇지 않습니다. 에바 속 여인을 죽이면서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에바 안의 여인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사라질 것 같으면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처리하셨겠죠. 근데 굳이 그것을 들어다가 다른 데다 갖다 뭐 해요?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에바 속의 여인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탐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묶어둘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묶어둘 수는 있단 말이에요. 묶어두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하며 살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저주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소홀하면 여지없이 이 여인은 납뚜껑을 열고 나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었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죽일 수는 없어요. 아주 죽였다고 하는 사람, 글쎄 뭐 성인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사람도 완전히 죽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묶어두고 나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키며 살도록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임박하게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주이든 복이든 우리들의 성도 앞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네가 뭐 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무슨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탐욕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경고하는 이 우상 숭배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거짓 맹세할 것입니다. 또 나가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그분의 의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짜로 합당한 영적인 또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움직이지만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잘 묶어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 사시는 또 한 주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탐욕과 거짓 맹세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 다시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되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분명한 저주의 말씀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심판을 믿기에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절제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